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중풍 환자와 내 친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부분 읽어서 잘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다시 영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설명해 볼게요.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율법 교사들도 많이 모여드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은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채워 발디딜 틈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중풍에 걸려 걸을 수 없는 친구를 들것에 싣고서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친구를 고쳐주시기를 바랐지만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그리고 아픈 친구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렸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들것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 사람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중풍병자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걸을 수 없었던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누웠던 들것을 들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네, 말씀 영상으로 갔는데요. 먼저 그 중풍을 혹시 친구들 들어본 적 있어요? 중풍이 어떤 걸까요? 중풍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해서 몸의 신체의 일부가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올 수도 있고, 팔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리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마비가 돼서 몸을 온전히 쓰지 못하게 되는 걸 중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4명의 친구가 그 중풍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싣고 다니는 걸 봐서는 그 친구가 중풍에 걸린 환자가 다리에 아마 마비가 왔나 봐요. 그래서 다리에 마비가 와서 자기 스스로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 중풍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4명의 친구가 예수님에게 갔을까요? 일반적으로 다쳤으면은 아프거나 다치면 어딜 가야 되죠? 그렇죠, 병원 가죠. 의사를 찾아가는 게 정상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불치병이기도 하고 그 당시 의사가 있었지만 이 중풍이란 것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불치병인데 병을 고친다는, 원래 못 낫는 병도 고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친구들이 그 중풍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의사한테 안 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거는 그 당시에 우리랑 지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왜 병에 걸리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다. 내가 감기에 걸리면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 거고, 내가 길을 가다가 어디 넘어져가지고 어디가 아프면 그것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기나 어디 잠깐 찍은 거는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약을 먹으면 나을 수가 있잖아요. 아닌데요. 아니요, 나아요. 왜 안 나아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같이 중풍이라는 그런 치료할 수 없는 병이거나 아니면은 몸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조금은 문제가 있게 불편하게 태어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나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하니까 죄인인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인으로 사는 게 뭐 어때요? 그럴 수도 있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죄인이라고 하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해준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 이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살아갔어야만 했어요. 거기서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꽤 좋지 않은, 꽤 자신에게 타격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든 회개하고 이 죄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면은 죄를 갖고 있으면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병에 만약 걸렸다면은 이걸 해결하면 되는데 병원 또 의사를 만나던 약을 먹던 시간이 필요하던 이렇게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데 문제는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은 장애를 갖게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은 고칠 수 없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거나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지도 않고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같은 곳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도 안 해주고 밥도 안 먹어주고 놀아주지도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저 사람은 죄인,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이 사람은 우리랑 어울릴 수 없어. 우리는 이 사람을 같이 할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인,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낙인에 찍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낙인 찍히게 돼서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제 더 이상 불릴 수도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은 우리의 기준으로 해서 얘기해 본다면은 전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토요일에 갑자기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럼 감기가 걸렸으니까 너 감기 걸렸으니까 너 죄지었어. 그러니까 너 이제 예배 드릴 수 없어 하면서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온라인으로 하다 들릴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너는 링크도 받을 수 없어. 너는 링크 할 수 없어. 너는 온라인도 안 돼. 아예 예배 드리면 안 돼. 나는 시급을 다 2000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예시를 그러니까 진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너는 예배 드릴 수 없어. 왜냐면 죄인이니까. 너는 너는 병에 걸렸잖아. 너는 죄인이니까 안 돼. 라고 여겼던 거예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거는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불치병, 못 고치는 병도 고친다라는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같이 친구인데 친했던 친구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한테 가면 이 친구가 다시 고칠 수 있다더라 해서 데리고 예수님에게 향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야기인 거예요. 네. 또 예수님한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아주 용기 있고 결단 있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인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주님 가까이 오면 뭐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도 죄인 되면 어떻게 저리 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시기도 받고 많은 몰림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것도 무릅쓰고 먼 거리를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다가갔는데 이미 집 안도 여기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집 안에 이미 꽉 차 있고 이 집 주변에도 이미 사람들이 이미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떡하냐 이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언제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친구들이 결정을 해요. 바로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지붕을 뚫고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이게 전부 다 이렇지 않죠. 보통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의 형태가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사방
정사각형 사방의 모양의 옆에 지붕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 이렇게 지붕이 있는 이런 형태였는데 저기를 이제 올라가서 뚫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뚫으면 집값 줘야 돼. 뚫으면 집값 너네 너무 어른적인 사고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우리 지붕을 뚫는다 생각 친구들 사는 집에 지붕을 뚫는다 생각해. 아파트면 옥상부터 해가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뚫어야 돼? 드릴로 뚫사거나 드릴로 언제 뚫어 거기를. 그치. 만약에 꼭대기 살고 있으면은 옥상 뚫으면 나올 텐데 3층 살아. 그러면은 계속 뚫고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뭐 폭탄을 터뜨리거나 그렇게. 미래가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 지붕을 뚫는다고 하니까 아니 이거 4명의 친구들이 친구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지붕을 뚫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집은 우리처럼 막 콘크리트 이렇게 깔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한 게 아니라 뭐로 지었어요? 나무였어요. 나무. 이렇게 사방으로 돌을 이렇게 지붕을 다 감싸는 거예요. 좋아. 뭐가? 전화? 괜찮아요. 네? 영상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천장을 막아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돌이 우리의 돌과 다르게 석회석인 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돌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흙들을 뭉쳐가지고 지붕 이 나무에 발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발라서 그럼 굳겠죠? 그러면은 그나마 단단해지니까 어떻게 지붕을 썼던 건데 비가 오면은 다시 진흙이 뭉개지고 하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약한 지붕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지붕을 뚫는 게 막 폭탄 설치하고 막 드릴로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부신 게 아니라 이거를 좀만 이렇게 판에다 보면은 이렇게 지붕을 충분히 뚫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집안 필요로 혹시 사람 빠지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까지 감수했던 거예요. 돈도 아마 물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돈 물어주었어야겠죠. 이렇게 겨우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에 의해서 이 친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사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 근데 원래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셨던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에 병에 걸리는 것은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죄가 사해졌다면, 죄가 용서되었다면 그 중풍에 걸린 사람이 다시 나아야 되는데 아직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병이 낫지 않으셨어요. 그 환자가 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 죄를 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허세로 그냥 너 죄 사해진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셨던 걸까요?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러한 문화가 있어요.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아까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하고 다시 이제 내가 죄로부터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그 소리를 들어야만 비로소 죄가 회개가 됐다고, 죄가 용서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짓고 내가 회개를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가 이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너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까지 들어야 이게 완전히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이 단순히 능력이 있어서 진짜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말을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죄가 사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제사장이라면은 내 죄가 사하였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쉽잖아요. 너 죄가 사하였다, 너 죄가 사하였다, 너 죄가 사하였다, 너 죄가 사하였다, 너 죄가 사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네 죄가 사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율법학자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너가 뭔데? 너 대제사장도 아니면서 네가 왜 죄가 사하였다고 말하냐? 너 대제사장 아니잖아. 네가 왜 그렇게 말해? 라고 율법학자들이,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제 상을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중풍에 걸린 사람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들어오면서 저번 주까지도 엄청 많은 기적 들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될 많은 기적들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그 중풍에 걸린 사람한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아픈 사람을 바로 낫게 해줬으면 됐을 텐데 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을 먼저 하셨을까요? 이것은 내 죄가 사하였다 먼저 말하신 이유는 그 병에 걸리는 것이 결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게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병에 걸려있는 그 환자에게 너의 죄가 사하였다 말하면서 아직도 단순히 병에 걸리는 게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게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결코 예수님은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고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준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 그래서 먼저 죄 사함을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병이 결코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일어나서 너가 가져온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일어나서 걷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완전히 나았다는 그런 의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잠깐의 순간으로 나은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래서 죄도 사함받게 되고 동시에 가지고 있던 병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에 걸린 환자를 그렇게 죄 때문이 아님을 알려주시고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오늘도 그러면은 많고 많은 그 성경 이야기 중에 그냥 한 개네요. 그냥 예수님이 또 기적 행하신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긴 한데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죄를 지어서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병에 걸리면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짓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격리돼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못하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을까요? 어때요? 친구 생각 어때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병에 걸리면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그래도 될까요? 모르죠. 생각해서 절대 이건 아닐 거예요. 병에 걸렸다고 해서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너 이제 아프니까 나랑 놀 수 없어. 너는 아프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태어났을 때부터 아팠던 사람,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겪고 태어난 사람은 그럼 처음부터 너는 죄인이니까 안 돼 하면서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닐 거예요. 중풍에 걸렸던 이 사람과 그리고 이 중풍에 걸린 사람의 4명의 친구들은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이 놀아주지도 않고 어울려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 친구를 고쳐야겠다 생각하고 4명의 친구는 결단하고 다가갔던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이 중풍에 걸린 환자와 중풍에 걸린 4명의 친구는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죄사함을 받고 싶은데 이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4명의 친구들이 가고 싶어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죄사함을 받는 건데 가고 싶은데 이미 둘러싸여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은 지붕을 부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고 싶은데 예수님한테 가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제사함을 받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 들어싸고 있는 무리를 뚫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한테 부시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인이고 너희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너네 평생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부수고 아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옳다 너희의 믿음을 보고 제사함을 얻었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 것이 죄 때문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병에 걸린 자들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병에 걸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린 자이든 아니든 어떤 자이든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중풍 환자를 고치셨다 와 대단하다를 넘어서 결코 어떠한 요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병자라고 해서 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고 그리고 죄인이어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모두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 환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박혀왔던 옛날부터 살아왔던 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병은 죄이다.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병에 안 걸렸으니까. 내가 병에 안 걸렸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니까. 나랑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종사님 혼자만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그걸 넘어서 우리 친구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초등부 예배는 모두를 위해 열려있는 예배, 모두를 위해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분명 우리 친구들한테도 소중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중풍 환자한테 4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중풍 환자의 4명의 친구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붕을 부수는 행동까지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분명 자신의 그 소중한 친구를 위해서 이 중풍 환자의 4명의 친구처럼 이렇게 노력하고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그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모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믿고 모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할게요. 우리 예배 선도 있으니까.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중풍 환자와 4명의 친구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격리시키고 자신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오신 분임을 모든 사람 위해 오신 분임을 말씀을 통해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믿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오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모두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풍 환자의 4명의 친구와 같은 삶을 사는 저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